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것, 즉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그 형언할 수 없는 영광에 놀라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을 염두하며 들으십시오. 이 지식은 그저 깡말라버린 무미건조한 지식으로 여기는 거나 그저 우리 이성의 세계에 가두어 있는 사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되는 거예요. 와우!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전능하심, 은혜의 풍성하심을 깨닫고 거기에 놀라 매료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인생 전체를 통하여 반응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말이죠. 자신의 모든 것 전부를 그 영광의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그 은혜의 영광 되신 하나님께 반응하며 찬미하는 것. 이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내면과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이 현재까지 누리고 있는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뭐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죠. 제 아내는 자꾸 이 배설물을 왜 자꾸 똥이라고 강조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배설물이 똥이지 뭐냐라고 어젯밤에 살짝 논쟁을 했습니다. 예. 배설물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즉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자신이 자랑했던 학위와 또 자신의 출생 모든 신분들을 똥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후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고 그 무가치한 것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살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교회된 나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있는가?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며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배우는 것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 것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몫입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에 매료되어서 아름다움에 그 충만함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전 인생 전체를 반응하며 또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이 어떤 옛 본성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은 소수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철저한 오해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최종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이라는 은혜가 심겨졌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기를 열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특별한 목회자나 신학자들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 전체를 반응하면서 내 전부를 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소수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Just Christian. 그저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생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이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에 놀라고 그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저 내가 천국행 티켓을 샀어요. 나는 안전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천국도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놀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을 아는가? 엄밀히 말해서는 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가를 볼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요.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15절을 시작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라는 앞의 문장과 연결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15절과 15절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이 15절 바로 전에 있는 문장과 서로 관련 짓고 있다는 거예요. 즉 15절 전에 있는 문장이 뭡니까? 3절부터 14절까지예요. 제가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3절부터 14절 이 긴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라고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얘기할 것들 있잖아. 이거는 3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한 그 내용과 관련 있는 거야. 라고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선택, 속량, 인치심이라는 겁니다.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한 거예요. 먼저 15절의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소식을 나로 들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존재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너희가 되는 겁니다. 즉 3절부터 14절까지 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교회된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된 자들 안에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안에 사랑과 믿음이 존재하는 것을 듣고 나는 감사했어 라고 하는 바울은 바로 너희가, 즉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교회된 너희 안에 믿음과 사랑이 존재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3절부터 14절까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믿음과 사랑을 가진 그들이 바로 3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한 자들임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어 참으로 너희는 3절과 14절에서 얘기하는 바로 교회야 라는 거예요. 믿음, 사랑, 이것이 참된 교회된 자들의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증표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사랑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은 교회에 있어서 큰 의무입니다. 그죠? 믿으라, 사랑하라.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 의무가 되기 전에 우리 안에 3절부터 14절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먼저 적용되어 있어야 돼요. 먼저 그것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과정을 볼 때 모두가 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속량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히 삼위 하나님이 순전하게 일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역사된 이후에야 나타나는 것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은혜가 원인이고 15절에 나타나는 교회에 존재하는 믿음과 사랑이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안에 일을 해주지 않으면 믿음과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믿는 자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서로를 용납하는 것, 교회로서 당연한 것임을 말하는 근거 구절이 15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15절을 달랑 떼서 설명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진짜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를 연결지어 생각할 때 능히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가 어떤 것인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또 그들과 나의 관계가 지금 현재 어떠한 관계가 있든지,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게 오늘날 사회를 대표하는 상태입니다. 이 극단적 이기주의가 성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흐름을 역류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구원 얻는 자들 안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거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교회로 여기서는 안 돼요. 즉, 이것이 없으면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바울은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때문에 기도와 감사를 내가 멈추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감사하기를 쉬지 않을까? 지금 바울은 너희 안에 믿음과 사랑이 존재해. 난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 내가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15절 첫 부분에 있는 이로 말미암아와 관련이 있어요. 그들 안에 믿음과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뭘 말해주는 겁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사랑과 믿음이 있어? 그래, 그러면 너희가 3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하는 교회야. 라는 거예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바울은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그저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사실로 그들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함께 구원받은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열매 맺는 그 열매, 그 증표와 함께 바라보며 그들을 교회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정할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 하나로 근거 삼아 교회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교회 안에 있기에 그가 교회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이런 이 바울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그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 그 보증, 그 증표와 함께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을 교회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가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를 그 열매를 보면서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과 믿음 안에 나타나는 열매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원이 그 내면 안에 적용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것이 사랑이겠죠. 이 사랑이 자기를 부정하는 변화된 내면을 기반으로 한 사랑입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것, 다 자기 유익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또 자기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이타적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타적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구원과 따로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구원이라는 열매가 맺었다면, 나무가 심겨졌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따로 생각합니까?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을 신자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에는, 즉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이 3절부터 14절까지 있었던 그 역사를 일으키면 뭔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뭔가 우리 안에 내면에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는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3절부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영원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무궁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었다면 우리 안에 뭔가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전과 똑같다면, 그전과 똑같은 내면과 그전과 똑같은 삶의 방향성과 그전과 똑같은 사람들에게 관계와 그전과 똑같은 인격을 가졌다면 그럼 무언가 잘못된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던가 아니면 그 안에 있었던 그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거짓이었던가라는 것입니다. 열매와 믿음은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 누가 하나님을 아는가?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허락받는 자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접속사를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말할 내용이 3절부터 14절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이 앞의 문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3절부터 14절의 내용이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3절부터 14절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한 교회가 상관이 있다는 거죠.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누구에게 줬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15절에서 얘기한 3절부터 14절까지 구원 계획에 참여한 바로 그 너희입니다. 교회된 너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시는 존재가 너희, 곧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확실하게 말한다면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까먹을까 제가 걱정이 되는데 선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속량이 있다는 것,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꾸 드러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사역을 통해서 또 천둥과 같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분만 예수를 압니다. 예수가 하나님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뭡니까? 그들은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안에 은닉되어 있는 그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는 정말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 누구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외모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야, 저기 안에 무슨 영광이 담겨지겠어 할 만한 외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가 좀 덜 떨어진 지체들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안에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능력이 내재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은 거지 같았는데 그 안에 신성, 하나님의 영광에 은닉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사역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육신에 은닉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란 거예요. 아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선지자들이 죽도록 얘기했던 그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에 매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간 겁니다. 그것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해요.
주님을 안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주님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 파라볼레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나 그림 속에 은닉해서 전달하는 것을 비유, 파라볼레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이 천국의 비밀, 굉장히 중요한 진리 아닙니까?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 속에 은닉하여 전한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비유로, 즉 은닉하여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대묻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중요한 말로 답하세요. 내가 왜 비유로 말하는 건 줄 아니?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에게 그 비밀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저희에게 그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비밀을 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비밀이 은닉되어 있는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는 하나님을 알고 누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이 성경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숨긴다라는 거예요. 3절부터 14절까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한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리고 변화되지만,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어도 지속해서 성경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말씀에 어떤 영향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저희의 정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의 바리새인이에요. 바로 영생 얻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리스도께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무관심, 그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어떻게 하면 쟁취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것에 대한 아주 온종일 올인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자신을 여전히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나의 삶, 시간,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나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 이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들이 바로 3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회만이 누리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분들에게 계시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내면과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뭘 기반으로 삼아? 내가 만족을 누리고자 하고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돈, 사람, 내 목표, 내 계획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것들은 창수가 불면 쓰러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이루었을 때 이것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잠시예요. 잠시로 잠깐 만족했다가 우리는 빠른 속도로 염려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야, 임마, 여기에 기반을 두라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반을 두고 우리가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세요.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미래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그걸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그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나 자신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설물로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까지 분주한 나의 삶에 매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간구할 것이 필요해요.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이 사실 바울의 기도의 시작이거든요. 그 기도를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영역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28세기를 지나면서 교회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열렬하게 만들었던 이 복음을 말라비틀어진 지식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이 연구하는 신학과 사변적인 논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진리, 즉 신학과 교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 신학과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신학과 이 교리가 원인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개입하심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세기의 교회들은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그런 사이에 교회 안에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이성주의와 경험주의가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언적 도구가 있다라는 이성주의는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이게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구원?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100%의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아니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인간의 어떤 것이 더해져야 구원이야.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것이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다라는 인간 중심, 또 인간의 가능성을 강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죄로 부패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또 인간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100%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즉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선언적 도구가 없어요. 로마서 8장이 그것을 증거하고 창세기 6장 5절이 결정적인 진술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운데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해서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교회는 이게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진리, 신학과 교리를 말라비틀어진 전통으로 여기며 이것을 진짜 지식을 얻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신학과 교리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철저히 경험주의, 성령의 어떤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진리를 무시하고 어떤 성령의 신비로운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은사주의, 신비주의 아닙니까? 기도와 금식, 어떤 무아지경 같은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경험하신 분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막 연락에 막 찬양하다가 기도를 막 연락에 하고 막 안수하고 뒤로 자빠지고 하는 이런 막 열광주의적인 분위기. 그래서 막 누가 안수했더니 내 마음이 막 불처럼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진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거짓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진짜 역사는 그저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람들을 열심히 있는 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심지어 3층 천으로 올라가는 것이 진짜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성령의 체험이란 자신의 죄됨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절망을 깨닫는 거예요. 즉 자신을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분을 열렬하고도 뜨겁게 신앙하는 것. 이게 진짜 영적 체험이에요. 영적 체험은 그리스도인 마음속에서 진리가 역사한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영적 체험이라고 얘기하지 신비적인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사상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지식을 경시하는 태도가 생겨났고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영적 체험을 왜곡해서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들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의 문제예요. 17절과 18절 후반부에 보면요.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하시지도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예비한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먼저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일이에요. 자, 18절 초반에 우리의 눈을 밝히사라는 문장이 있죠. 이 성경 원문을 보면 우리의 눈을, 너희의 눈을 밝히사 이 문장이 18절과 떨어져 있어요. 즉 17절 후반부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눈을 밝히사 17절 후반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눈이 밝혀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전에 우리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어두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못 봐요. 눈이 어두워서 소경된 자처럼 모른다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죄와 부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조명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데 이 세상 신, 좀 마귀가 그 빛을 차단해서 못 보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 빛을 차단해서 못 보게 하는 수단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세상의 사상, 또 우리의 삶의 분주함, 우리의 삶의 계획,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겁니다. 이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혼미케 하는 모든 마귀의 괴계들을 일순간에 물리치셔서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눈에 모든 허물을 벗겨 주의 영광을 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비로운 역사죠. 이것을 우리는 회심, 이걸 구원, 이걸 성령의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한 수많은 것들, 우리가 배설물로 여겨야 될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적 요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일순간에 다 박살내시는 거예요. 멤버십 클래스에서 얘기할 거지만 요게 납니다. 내가 만족을 찾고자 하고 내가 기쁨을 찾고자 하고 배설물로 여겨야 될 그 존재가 바로 나예요. 요 나를 성령이 못 비워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와 연합시켜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 거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박살내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가? 이 오늘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계시의 영, 이것은 성령의 주된 사역을 표현하는 겁니다. 즉 성령은 계시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성령이세요. 성령이 없으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자 성령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보세요. 성령의 독단적인 어떤 신비로운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을 계시하고자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다. 즉 성경, 지식, 신학, 교리를 사용하셔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내가 막 뜨거워지거나 뒤로 자빠지거나 방언을 막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런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닉되어 있는 그 하나님, 그 은닉되어 있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통로시켜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만 그것을 보며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구나. 하나님이 영광스럽구나. 라고 말입니다. 성경과 성령을 분리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그토록 중요하게, 아까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 생명과 관련돼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은사주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열광적인 분위기를 막 연출한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뭔가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해가며 연구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지루하고 인내가 필요한 이 과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딱딱한 지식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겉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혼미케 하는 모든 요소를 박살내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3절부터 14절까지 선택과 그리스도의 속량, 즉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 됐어요 라고 하는 자의 필연적인 열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곧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 어떠한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그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게 하실 수 있사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라고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일, 이것은 꼭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것을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앞에 있는 시간은 가장 위대한 역사가 벌어질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가 벌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좀 염두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 없이 우리 기도하자 열라해도 그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또는 이 지식이 없이, 지금까지 말한 이 지식이 없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여, 진리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